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밤에 다 평안하셨죠? 이 새벽에도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9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을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 동사, 장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미디안으로 가라, 돌아가라, 애굽.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장소잖아요. 그 다음에 가라 동사지요. 돌아가라 동사지요. 애굽 장소지요. 그러니까 장소, 동사, 장소가 되어 있어요. 미디안으로 가라, 돌아가라, 애굽.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첫 번째 미디안으로 가라 그랬죠. 그 미디안을 가는 거예요. 먼저 미디안에 있는 장인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모세가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장인에게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장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출발 허가 요청을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 땅 어떤 땅이죠? 사람을 죽여서 도망쳐야 했던 땅이 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가야 돼요. 능력 대결한 후에 그 백성들을 구출해야 되는 사명을 안고 모세가 가야 되는 땅이 애굽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지금 모세가 바로가 통치하는 그 땅의 영역 속으로 들어갔는데 바로가 모세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가고 그냥 그 가족들은, 아내와 자녀들은 좀 맡겨놓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 아내와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미디안 너희의 장인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 중요한 말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먼저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 만날 때에 이들이 양을 치고 있잖아요. 가족들도 사실은 장인 집에 맡겨놓은 거잖아요. 모세 원초 살잖아요. 그 이들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죠. 가족들도 장인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여 있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먼저 매여 있는 것을 풀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죠. 장인의 허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그동안 너는 처가살이 하면서 매여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으로 애굽으로 출발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땅에서 매여 있는 것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장인들의 집에서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을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다. 이제 뭡니까? 너를 노리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마음 놓고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모세를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덤벙덤벙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밀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 넘어갑니다. 20절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을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20절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모세가 애굽을 향하는 모습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애굽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 20절 그렇게 원리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애굽 땅은 가나안 땅과 대조되는 개념이잖아요.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땅이죠. 이 땅은 나와야 되는 땅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 차지해야 될 땅,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땅은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어디에 태웠어요? 나귀에 태웠어요. 이게 지금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여러분, 아내를 태우고 말이에요. 아들 둘이잖아요. 나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가 말보다 적은 그런 동물인데 뭐 백마처럼 큰 말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3명 충분히 태우죠. 그런데 아내와 두 아들,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뒤뚱뒤뚱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귀를 탔을까요? 지금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와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입성하는데 애굽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신약에서 떠오르는 장면 없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를 느끼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족들을 나귀에 태웠던, 우리말 성경에는 아들들을 나귀에 태웠다 그랬죠. 근데 어느 성경에는 그 나귀라고 그랬어요. 지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귀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거기 가서 매여 있는 그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 나귀예요, 그 나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나귀. 오늘 20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문화적 배경을 두고 보면은 모세는 낙타를 준비해야 돼요. 낙타. 그런데 나귀를 준비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 성경의 사건, 인물, 사물 모든 것이 예수님과 지금 연결되고 있다. 모세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20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가 지금 애굽을 향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랬죠. 그렇죠? 그 우리 말씀 그때 있죠. 모세가 애굽을 돌아갔다, 애굽을 향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애굽을 돌아갔다, 그 애굽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를 향해서 나간다 할 때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모세는 애굽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내 백성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그의 백성 구원이라는 분명한 초점을 지금 성경은 그리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20절에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저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초점,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서 십자가 푯대를 향해서 바울은 나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애굽을 향하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다고 2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지팡이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모세보다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애굽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또 우리 구역권찰, 지역 교구권찰,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나가셔서 또 신방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많은 그러한 불신자들이 죽기를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원동교회 표를 두고 삼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가면 은혜 주시고 돌아가면 새벽빛같이 의무없이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고 돌아가면 생명을 주고 돌아가면 치유를 주시고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자녀들 지키시고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여 새벽에도 하나님 향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새생명 전도 축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장님 또 부교구장님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구역장님, 교구권찰, 구역권찰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원동교회 잘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불신자들, 예수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질 때에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날 좋은 날씨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교회 나오시든지 전도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정말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놀라운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 그에게 아버지님이여 정말 아버지님이여 정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 아버지 호세 6장 1절 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가면은 치유를 주시옵시고 회복을 주시옵시고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침 이슬같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그의 자녀들, 직장, 일터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단 틈타지 못하도록 신자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우리 원동교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이단으로부터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틈타지 못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한 제목들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